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12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는 시간 주시고 또 그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 그 구슬을 꿰듯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정말 저희들 참 믿음이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만이 온전히 전하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보호해 주시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오직 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0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신부가 되나 하는 그 메시지를 쭉 또 전하면서 오늘 그 7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부의 그 어린 양의 신부의 그 시리즈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7월 달부터, 지난 7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시리즈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7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했죠. 그래서 그 메인 테마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지금 현재 이 세상 왕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메시지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이 그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00번씩 우리가 외치라고 그랬어요. 외치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는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열심히 다 하고 계시는지 제가 다 압니다. 그게 내가 하는 입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내 입이 하는 말이 그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 attitude,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머디 안아서 천년 왕국이 되지요. 그래서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 되면은 이제 사탄이
1000년 동안 그 무적행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는 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린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예행 연습을 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그 여태까지 우리의 살아온 그 삶이 소위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민주주의,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그 대통령을 뽑고 다수결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선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다 없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신본주의, theocracy라고 그래요. theocracy.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통치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종들이 그것을 다 이제 심부름 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왕국의 체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은 예수님의 충성된 종들에게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맡기고 1고울을 맡기고 다 이제 그들의 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땅에다가만 코를 박고서 그 다음에 이 땅의 생각대로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으려니 하고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그 캐릭터, 그 시스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방법들을 제가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적같이 오리라. 그것이 계속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사인과 그리고 이제 휴거 이전에 일어날 일들은 다 일어났어요.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매일 뉴스에서 그리고 이제 성경과 비교해서 볼 때 그 환란, 그 Great Tribulation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의 예고편들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뉴스에서 보면서 그 앞에 이루어지는 휴거가 얼마나 더 가까운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더 준비를 해야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이것을 이제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가 환란 중간에 있다 아니면 끝에 있다. 그래서 이게 뭐 프리트립, 미트립, 그다음에 포스트립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천년 왕국도 그다음에 이 아밀레니엄 그다음에 또 이 천년 왕국이 없다, 천년 왕국이 있다. 뭐 또 앞에 있다. 그거 가지고서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것이 그냥 자기네들의 생각보다도 다 신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어떤 그 교단에서 어떻게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성경 구조를 가지고서 다 이렇게 그것을 백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다 그게 그 설명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는 다 믿는데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인터프리트 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석을 하냐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그 교수한테 들은 그 배운 것이 이게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니엘서 그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두루마리에다 적은 것을 보고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시일해서 덮으더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네가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곧 오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 이걸 이제는 그 시일한 걸 다 풀어 주셔서 이것이 무다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 종들이 이제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하고 내가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가장 그 낮은 자, 가장 그 영이 깨끗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정 부인들, 여자 할머니들 또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쭉 합니다. 왜 제가 이게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나야 되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아니라고 또 그래요. 그거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많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것으로 제가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번에 걸쳐서 제가 쭉 강조를 했던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도적같이 이렇게 주님 오신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오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도적같이 온다는 건 내가 그만큼 너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고 뉴스로 가르쳐주고 시사로 가르쳐줬는데 내가 어떻게 도적같이 올 수 있느냐. 아마 주님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참 인설팅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정말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서 깨닫게 해주고 준비해서 하나도 여기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다 마치고 이제 그러면 모든 상황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때가 다 됐다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이제 7번에 나눠서 그렇게 쭉 이제 설교를 하고 오늘이 그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번이에요. 그래서 참 오늘의 결론이 2009년에 전체를 결론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부었던 스파이크나드, 순전한 향유 이것을 예수님에게 부었던 마리아의 표본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의 표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이제 돌아가실 것까지 알아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려지는 그 마음, 값비싼 이것보다도 그 마음과 모든 행동, 모든 그것을 주님께서 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 그때도 주님의 몸에서는 마리아의 향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기를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기도고 우리들의 간절한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고 그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결론, conclusion, 이것을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삶이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 과연 누구가 신부인가? 그동안 제가 쭉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탈미딤, 예수님의 제자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의 참 소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셀렉트해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ome and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 학교는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등록하기는 쉬워요. 들어가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긴다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게 싸움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영적 전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신부 후보생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별로 그 영적 전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마치 그 병아리들을 암탉이 다 품고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셔서 영적 싸움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들이 많은 그 고난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과 나중에는 이제 그 피를 흘리고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이기는 자의 그 표본을 다 만들고 그리고 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참 예수님의 참 제자들의 그 행적 이것을 우리가 다 그 고난 속에서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영으로 살길 원한다면 반드시 그 핍박과 고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기는 자, 영어로는 그 overcomer라고 그래요. overcomer. 이기는 자, 싸움에서 이기는 자다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 근데 무엇을 이기느냐? 무엇을? 그 대상이 바로 뭡니까? 사탄 마귀 말을. 예.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알게 모르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가와요. 우리 생각으로 와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 아주 그냥 무섭게 하고 오면 우리가 얼른 피하고 그다음에 문 꽉꽉 다 잠그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앞에 이제 그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가시면 안 됩니다 했을 적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간 사탄을 보시고 사탄아 내 뒤를 가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은 게 아니라 사탄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또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생각하지요. 하루에도 수천 번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데 뭐 한 2만 번, 3만 번을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 속에.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들락날락해요. 이게 완전히 사탄의 오픈 플레이그라운드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그러고 사는 그 순간이 과연 24시간 아니 그걸 분으로 따지고 초를 따져서 그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 틈틈 사이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정력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걸 보지 못합니다. 아니 다행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항상 스크린 도어를 팔이 못 들어오게 왜 그 스크린 도어 있죠. 목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 스크린 도어를 딱 만들어서 그래서 내 생각에 들어오는 이러한 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주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얼른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요. 머리를 흔들어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이걸 딱 잘라버려야 돼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제가 쭉 우리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려면은 이제 이 CD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 마음속의 전쟁 또 그리고 또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하는 그것을 그 7 그 시리즈를 거쳐서 2번씩이나 이렇게 우리가 그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전화가 와서 그 버지니아에 있는 한 자매가 제가 이 CD를 듣는데 얼마나 사탄이 공격을 하는지 혼났어요. 온 가족들이 다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교하면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듣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에게 이것을 공격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을 때에는 특별히 영적인 그런 싸움에 대한 것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내 몸을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그 속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바로 그 미혹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속임수의 장본인. 성경에서는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모든 liar, he is the father of a liar. 거짓말쟁이 아주 능수능락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steal and kill and destroy.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속여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이제 주님에게 같이 못 가게 초점을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믿음과 사랑을 이것을 다 뺏어갑니다. 도적질에 가는 거예요. 도적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혼을 죽이고 내 영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일 많이 와요. 눈에 보이는 것. visual target.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도 사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들어가냐? 텔레비전.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컴퓨터. 이 비디오 게임. 이걸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어린 아이들에게 공격을 들어가고 그 완전히 성격을 바뀌어버리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어느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조그만 아이들의 얼굴이 그냥 흉악하게 되고 입에서 말할 수 없는 악한 말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왜냐? 텔레비에서 이 만화, 영화의 그 귀신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몬들, 이런 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돼가지고 이렇게 패처럼 나와요. 그 전부 다 귀신들입니다. 비디오 게임들, 영화, 너무너무나 많죠. 또 이런 것들이 다 그 비주얼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 내가 보면은 넋을 보고 있는 동안에 그게 싹 나한테 다 들어오는 겁니다. 또 눈에 보이는 그러한 템테이션, 이 유혹, 이게 많이, 특히 여자들에게 많이 해요. 여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 세일 사인, 쫙 거기서 얼른 그냥 그게 쫙 나가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런 그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시작이 사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그 3장 그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 뱀의 모양으로 와서 그 다음에 하와에게, 이브에게 이제 유혹을 하죠.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퀘션을 붙여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 거기다가 자기가 또 한마디 또 붙이죠. 절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합디다. 그거 창세기 6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더니 그 말 싹 듣자마자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달린 선악과를 봤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했습니다. 봤어요. 보고 났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 독소가 포이즌이 쫙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태까지 그 동산 중앙을 매일 걸어서 다니면서 그 거기를 지나도 아무렇게 생각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사탄이 거기에 독소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봐라 봤더니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사탄이 그렇게 이제 그 독소를 포이즌 가스를 이제 놓고 나서 그래서 이게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의 화살로 독을 묻혀가지고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 사탄의 독에 취해가지고 그 사탄의 독이라는 게 세상에 흐르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흐르는 방법. 이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와라면은 어떻게 뱀에게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글쎄 한번 기도해보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생각해보고 사흘만 여유를 다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대답해주마. 그게 아니죠. 사흘을 기도를 하면 아마 계속해서 그게 눈이 점점 더 크게 생각되고 볼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했을 때는 사탄아 저리 가라.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고서 거기서 물리쳐 버려야 돼요.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이거를 가지고 장난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쉽게 편하게 이것을 내가 잘라서 요리해가지고 내가 받아먹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대로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안 순종하느냐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왔을 적에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인간들의 그 모든 인간들이 다 이제는 죄가 들어갔습니다. 그 죄가 뭐냐? 그 죄가 바로 그 선악과의 용액, 즙. 근데 그 선악과의 그 뿌리를 보면은 그 뿌리가 바로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그 한국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 선악과에 그게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래서 이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에 의해서 그것이 매달려지고 그다음에 그걸 따먹었을 적에 내가 지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가 이제 눈이 열려지고 그다음에 내가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것이 그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그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식을 탐구하는지 몰라요. 인포메이션, 알기를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더 많이 안다 하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찾아서 그래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지식을 얻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높이 올라가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그것으로 인생의 그 success, 성공의 그 척도를 가름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인류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탐구하는 이게 바로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도 들어왔어요. 신학교 안에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목사들 안에서도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아느냐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유명하다 사람들이 쫙 몰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성경 지식이 있다 해서 그래서 책을 많이 써내고 책이 많이 팔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세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성경 지식은
지식은 바로 그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내가 지식이 있으면은 바로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식은 결국은 나를 멸망시키는 그런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인들 이것을 이제 전부 다 steal하고 killing하고 destroy 하는 것으로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뭐 나쁘냐? 지식이 알아서 좋은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데 왜 나쁘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매일 예수님의 피로 씻고 그다음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들어가서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밖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성경 지식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나에게 들어올 때 그때 내가 그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빌립보서 3장 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분은 그 뿌리가 그 가게 혈통이 베냐민 족속의 후예고 그다음에 그 가말리엘의 사사를 받은 그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또 똑똑하고 명철하고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들어가고 났더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게 배설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이게 바로 그 지저분한 똥입니다. 똥. 그것을 내가 앞세우면은 그러면 내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에게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를 통해서 겸손해졌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그 개척을 교회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혼자서 지금도 기도 계속 혼자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참 실망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때로는 그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제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삼천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싹 들어왔습니다. 삼천이. 그 삼천이 뭐냐? 그게 스토리가 있는 숫자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선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한국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거기 또 외국인 그 신학생들이 있어서 그 신학생들 앞에서 이제 제가 또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러고서 끝나고서 왔더니 거기 있는 여자 전도사예요. 아주 굉장히 경험이 많고 그런 선사님인데 그분이 나에게 오더니 목사님 여기 한국에서 목회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 오시면은 3천은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3천 명이라는지 그 헌금이 3천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오시면은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모아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후에 저에게 다시 생각이 난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머리를 흔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래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다가 이제 다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저들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영생이 주님께 있사오매 내가 어디를 가려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는 말씀을 주세요.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세상 사람들을 즐기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마지막 때 영의 메시지를 전한 그러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매일 저기 세계 지도를 보고 거기서 손을 대고 아침에 기도를 하죠. 온 5대양 6대지가 우리 한민선교교회의 지경이고 벽이고 담이고 네트워크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활동 무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내가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응답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지금 여기 얼마 안 되는 이 모임이지만은 제가 선교지에 가면은 그곳의 현장에서 제가 그걸 느낍니다. 에티오피아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시티에 가면은 거기에 거기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샘선 목사님입니다. 샘선 웰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샘선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자기네 그 리더를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럴 때 거기에 엘더들하고 미셔너리들하고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한 100여 명을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 사정이 열악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그 사람들 일을 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모이는데 저녁 7시부터 이제 같이 월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 밤이면은 불이 나가요. 그래서 아주 전동이 굉장히 넓은 데인데 그런데 희미한 등불 하나 그거를 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성경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나마도 이게 또 불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참 성경도 못 읽고 읽을 수가 없을 정도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면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걸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예 성경을 딱 덮어버리고 그러고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흘 동안을 했어요. 사흘 동안을. 그 다음날은 아예 불이 쫙 나가버렸어요. 촛불 하나 가운데 넣고서 그러고서 계속 쭉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샘슨 목사가 나를 붙잡고서 이제 내가 묵고 있던 그 호텔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참 가난해서 그래서 외부에서 특히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손을 벌리고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이 이렇게 굉장히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깊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의 싸움과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샘슨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 그 교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의 목사들이 여러 번 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이제 전부 다 사람들 모아놓고 그 교회 4,000명입니다. 다 모아놓고서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이 설교 제목들을 쫙 다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가지고 종이에다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야외에서 모였다고 그래 그때는 야외에서 전부 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야외에서 모였는데 이제 다 해가지고서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미국 선교사가 준비해간 종이를 확 날려버렸어요. 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목사님이 그다음에는 그냥 쫓아갈 수가 없죠. 다 날아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책 다 덮어놓고 우리 찬송하고 끝납시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딴 목사가 왔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지 그다음에는 이제 실내에서
실내에서 이제 전부 다 모아가지고서 이제 한 4,000명이 모여서 이제 그 컴퓨터로 해서 이제 그 파워포인트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쫙 큰 스크린에다가 쫙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정전이 된 겁니다. 거긴 발동기도 없어요. 제너레이터도. 그랬더니 또 다 덮어버리고 우리 찬양합시다 라고 끝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가 뭐 얘기는 안 했겠죠. 그래서 멀리서 왔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미국에서 온 그런 그 목사나 선교사들을 자기네들은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Pastor Michael, you are different. 우리 박 목사님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놀랐고 자기 그 학생들이 굉장히 참 아주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캅틱 처치, 그러니까 완전 구교예요, 구교. 이티오피아에 그 복음이 들어간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그 구교에 지금 말하자면 캐톨릭처럼 돼가지고 완전히 사탄들을 숨기는 이런 스타일로다가 지금 변했는데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 역사하심으로 그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완전히 이 영의 눈을 열어줘서 많은 것을 바라보게 하고 깨닫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전체를 덮는 이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을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구름을 생키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이 구름을 어떻게 생깁니까? 그랬더니 입을 크게 열고 생키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열겠다고 입을 아무리 크게 열어도 안 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힘이 센 사람이 와가지고 입을 꽉 그냥 양쪽에서 잡아당기는데 자기 입이 어깨까지 늘어지더라는 거.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걸 쭉 잡아당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을 보라고 했더니 그 하늘에 구름이 아프리카 전체를 덮은 그 구름이 다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보고서 그러고 자기가 꿈에서 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증거요.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쓸 테니까 이제 그 비전을 크게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걸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이런 서로 얘기가 오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서부터 그 샘슨 목사가 나를,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는, Dear Pastor Michael 하고 슬래시 하고 Dad 이렇게 씁니다.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는 바로 미국에 있는 Pastor Michael 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적은 이것을 보시지 않게 하셨고, 먼 데에서 거기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또 저 파키스탄에서 또 그다음에 엘살바도르에서 거기서 이메일들이 오는데 You're my spiritual father라고 하는 여러 군데서 옵니다. 그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내가 나를 붙잡고 의지하면은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적에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정말 내가 이것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다른 그러한 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따라가느냐, 여기에 꽉 찬 거, 그리고 이제 몇천 명 있는 거, 네가 그걸 보고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나를 믿고 따라갈 때 내가 기도한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길 원하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거를 팔로우업을, 그걸 확신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들은 우리의 그 본능이, 우리의 그 본성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정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그 대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과 타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약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은 그러면 그거로 끝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의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 제4계명 올바른 그 예배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이 그걸 자꾸 이렇게 타협하게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영적 싸움의 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그 본 뜻은 정말 우리가 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영의 눈으로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씨름이 뭡니까? 씨름은 그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서로 살갗과 살갗, 육체와 육체를 맞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죠.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몸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함이라. 사탄이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한다라고 했어요. 쳤다 하는 그런 얘기가 그 단어가 좀 실감이 나지 않게 이렇게 썼는데 나를 쳤다 하는 그 단어가 그 영어 성경에 버펫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맷돌사에 갈아가지고 완전히 다 갈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라인딩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아주 그냥 씨름할 정도로 레슬링할 정도로 그렇게 리얼하게 다가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완전히 가를 정도로 그렇게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사탄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원래 단어가 그 헬라 말로 네카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원래 뜻은 이 conquer, victory 그 전쟁 용어로 완전히 내가 정복해서 이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장마치가 24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의 그 반 이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얼마나 그 영적 싸움이 거기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모두 우리가 다 아는 것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기는 자의 약속은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 과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에 서머나 교회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17절에 보가모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약속하셨어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26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서가 또 있어요. 컨디션이 또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과 거기에 파워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영광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이기는 자의 약속은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다음에 power and glory,
주님의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영광을 같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영적 싸움에 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이세벨의 영과 싸워서 이겨야만 내가 이것을 이기는 자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서 오늘 싸움, 사탄과 이긴 성도들과의 싸움, 어떻게 싸웠어? 이미 이들은 천국에 올라와 있습니다. 벌써 사탄을 이겨서 그래서 천국에 올라와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미 이긴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의 그 승리의 이유가 뭔가, 이긴 자의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예요.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르락내리락 해요. 마치 그 욥에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한 것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사탄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 내쫓는, 하늘에서부터 내쫓아서 이제 이 땅으로 사탄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 세 가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의 증거하는 말이고, 세 번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한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헐트해서 주님의 그 앞에 나가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네스트를 둥어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미 이겨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이긴 성도들의 이 모양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될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완전히 이제 그 모든 죄가 씻겨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참소를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사탄보다도 더 악하게 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그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 그 험악하고 더러운 입을 그렇게 참소하는 입들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탄에게 쓰임받는다 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이미 다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다 승리함을 다 받았습니다. 승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아는 만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의 권세, 피의 능력, 이거를 내가 얼마나 깊이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대적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이기고 지기고 하는 거다, 여기에 딸렸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으면은 나도 승리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은 내가 항상 질질 끌려가는 거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완전히 사탄에 이제 코가 꿰가지고 그 다음에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매일매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다시 발라야 되고 그걸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승리의 그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승리의 이유를 우리가 보면은 성도들의 증거하는 말이 있습니다. 테스티모니였어요. 간증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고 작고 간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은 장님이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장님이 있습니다. 그 장님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니까 못 잡고 피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장님에게 쫓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제 그 장님을 다구쳐대고 물어댑니다. 그랬더니 그 요한복음 9장 25절에 그 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보는 그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날 때부터 장님이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타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눈을 본다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이제 주어진 그 증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간증이고 테스티머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는 이게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하면은, 그러면은 사탄에게 다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타취하신 이러한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믿고 그리고 따라간다 하는 얘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이 정말 내 생각과 그다음에 내 말과 행동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대로 직통으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옥으로 가야 할 나를 건지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나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안 되면은, 그럼 내가 확실히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테스티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하는 말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 이기는 자의 그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되고, 나머지 세 번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에게 다 걸었습니다. 내 삶과 죽음을 다 예수님에게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까? 살리셨습니까? 살렸죠. 예.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라, 이렇게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가 참 마리아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 마음과 몸과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조금도 이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근심 걱정, 이거는 잠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 따라간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 뒤에 줄을 쫙 다 매날고 있어서, 그래서 그 줄을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이제 그 사탄이 이제 입을 쫙 벌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는 자, 정말 완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는 이것이 눈물이 나오고, 때로는 이것이 많은 땀이 나오고, 때로는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투자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떨어나가지 않고 끝까지 참고 나아가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걸 헛되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편하게 쉽게 이렇게 그렇게 그 모진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얕게 그리고 또 편하게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크질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면 돌파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기었다 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이미 과거로 이제 내가 다 끝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허상, 이 사탄 마귀가 지금 그림자로서 자꾸 우리에게 이제 그걸 공격을 해오는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지요. 저의 메시지는 항상 아주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네, 강해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교회 나오니 감사한지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들 잘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강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자극자가 되고 내가 끝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면은 내가 편하게 쉽게 살다가 사단에게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지금 보세요. 나중에 제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고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건 그대로 하고 그건 목사님이나 그런 거고 나는 나대로 가고 하고 이렇게 간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후회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 그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완전히 나타나요. 그 반응이 다 좋아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리고서 끝까지 따라온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냥 좋았어요 하는 그것을 다 끝나버려요. 대부분들이. 이거는 나와 주님과 사이의 관계고 나와 사탄과의 싸움의 관계입니다. 내가 끝까지 얼마나 이것을 따라가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편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사탄에게 다 넘어가요. 666 다 받습니다. 쉽게 편하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굶으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탄의 주는 믿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정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내 옷이 다 찢어지고 내가 모든 공격을 다 받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이길 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적에 그때 내 그 만신창이의 몸이 완전히 변해서 아름다운 신부의 몸으로 그 세마법으로 바뀌어지는 그 트랜스폼 되는 그것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쉽고 편하게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다 그러면서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숙한 자 그리고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영적 싸움을 엄청나게 겪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느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는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 시간적으로 볼 적에 환란 기간에 반 정도 지나서 이제 Great Tribulation의 중간쯤에 와 있는 그런 상태지요. 그래서 이제 주 안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하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휴거된 성도들도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즐거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환란에서 우리는 피하는 것을 다 피했으니까 이것을 거기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탄의 분노가 이 땅에 이제 엄청나게 내려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걸 감화해 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여기 저희는 사탄입니다.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이 이기리로다 하는 그 이긴다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한 그들이 이겼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초청함을 받고 그 다음에 빼내심을 받고 빼냈다는 얘기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come follow me 했을 적에 주님을 그렇게 오픈 인비테이션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은 끝까지 따르는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신실한 자, 진실한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온 자들만이 이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끝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이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워서 내 편한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느냐, 그리고 내가 더 넓은 길로 가느냐 내가 좁은 길로 가느냐, 내가 정말 불순종의 길로 가느냐 내가 순종의 길로 가느냐, 이것은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 선택의 여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09년도가 이제 힘들고 어렵게 왔으면 2010년도는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010년도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매주마다 올 때 이것이 내 마지막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더 엄청난, 더 처절한, 정말 더 만신창이가 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죽이셨다면은 내가 아낄 게 무엇인가? 내가 너무 조그만 소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그러한 것을 내가 한다면은 과연 주님 앞에 그것이 내가 영광을 드릴 것인가?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태도와 그리고 내 모든 그 삶의 길이 과연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이 정말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그런 길인가? 영광이 되는 길인가? 아니면은 내가 기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그 일에 닥쳤을 때도 이것이 내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내 영이 크고 내 신앙이 크고 그 다음에 성숙한 자로 키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9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열심히 잘 따라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더 한 걸음 더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죽기까지 싸우리라, 죽기까지 내가 사탄에게 양보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열심히 싸우시기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2009년의 마지막으로서 이기는 자로서의 그 말씀을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기는 자의 숨겨진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은 지금 아직 알질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 구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 유혹과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그리고 그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보면서 새로운 저희들이 이제 비전을 갖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사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기는 자들이 하는 그런 칭찬의 말씀 듣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